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자신을 알고 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화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사할까요? 말씀 듣고 거듭나십시다. 말씀 듣고 거듭나십시다. 한 번 더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호주에서 8년 동안 양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8년간의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양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약하다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상상하겠지만 양은 약해요.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뭔가가 있어요. 사나운 맹수들은 말할 거 없고 발톱이든 이빨이든 하든 아니면 빠른 발이든 그것도 안 되면 심각한 냄새를 풍기든 어쨌든 자기를 보호할 만한데 양은 이도 저도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공격할 만한 변변한 어떤 신체적인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어떻게 지켜 할 만한 그런 게 없는 정말 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좀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분이 이제 그 목자를 경험으로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낱낱이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그 23편에서 목자의 심령을 그대로 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제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가더라. 아마 다윗의 그 시편 23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쓴 내용도 어쩌면 다윗도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목동으로.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우러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양은 아주 단순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대부분의 이 초식 동물들은요, 이게 먹다가도 먹으면서도
뭐 물을 마시든 뭐 풀을 뜯든 간에 늘 그 긴장하고 있죠.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귀로 듣든지 아니면 냄새를 맡든지 그러면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양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하면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 이게 바로 양이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34장 8절 보니까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망한 그 상황을 양들과 비추어서 볼 때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지도자들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 목자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됐더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말 못한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다양한 이적들을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쭉 하시면서 그 바라본 그 회중들, 그 무리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빠져서 기운이 다 빠져 있는 모습 불쌍하더라고요. 요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겨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이냐? 내팽겨쳐졌다. 고생에 지쳐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불쌍하더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끼니도 못 먹었어요. 다 배고프고 끼니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들 가서 좀 좀 먹고 다시 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뭐 어떻게 먹일 방법은 없고 가서 어디 가서 좀 먹고 다시 모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끼니도 거른 채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들이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냐?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불쌍히 여겼다. 그들이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된 그들을 보니까 불쌍해져. 한마디로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해요.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팽개쳐진 거예요. 고생하다가 다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가량 이제 광야로 인도하고 그런데
그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오늘 12절, 15절부터 본문 읽었지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40년간 광야를 인도했지만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바라만 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지는 우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설명이 길어지니까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그거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무리바 물가에서 사람들이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거든요. 물이 날 거라고. 그런데 모세가 아마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 없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나타나는 행동은 똑같아요.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애굽으로 간다 그러고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한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가리키라 했는데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영광을 가렸다.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왜 두드려서 네 감정, 네 분노대로 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사실 모세의 한 업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모세는요 일체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가타부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 60만 명 싸움에 나가 전쟁을 치를 만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인, 노인 다 따지면 적어도 250에서 300만 명은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제 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16절,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뒤에 보니까 회중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미디안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을 쳤던 모세였기에 양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40년간을 이제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오면서 보니까 양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모세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하지 말고 세워서 이제 이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회중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을까? 오늘 이 보면서 사실 우리 지난번에 재직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장로, 교회 직원들을 선택해야 되는 말이죠. 장로 선거와 또 권사 선거를 해야 되는데 보면서 이런 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한번 그렇게 생각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또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유대인의 주석서에 해당되는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요, 모세는 사실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 세웠으면 좋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게르솜이나 엘르아살 둘 중에 하나 되면 좋겠다. 근데 그래 은근히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참 냉정하셔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미드라시에 의하면 좀 실망이 됐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이 미드라시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참 열심으로 후계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편하게 말하면 후계자, 수업 혹은 후계자로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토라를 공부하는 곳에, 토라 그냥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에는 아침에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끝나면 저녁에 제일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갈 때는 선생님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미리 다 준비하고, 그리고 배움을 가졌다.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너를 가장 잘 보좌하였다. 그래서 그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네 아들은 아니지만 너의 가문을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두말 않고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세우는데 순종했다. 미드라시 내용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니까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성경은 이 모세와 관련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소개하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부하, 그리고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 보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샤라트 하는 말인데요. 샤라트라는 이 말은 하인이에요. 그냥 하인.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하인. 그리고 식사할 때 옆에 서서 주인의 수발을 드는 하인. 그게 바로 수종자가 가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시간적으로 볼 때 대략 30대 후반 정도에서 시작해서 40년간을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기 이전, 그는 먼저 모세의 철저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요즘 표현을 하면 유식하게 하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팔로워의 삶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근데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선거도 있지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는 40년을 모세를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리더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리더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문제가 있을까? 근데 문제는 리더가 리더다워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어떤 이 의문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영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우리가 리더를 따르는 것. 근데 문제는 부족한 리더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리더 같지 않은 리더, 편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우리는 따라야 하는가? 그럼 보자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40년을 모세를 섬겼는데 모세는 정말 좋은 리더였는가? 혹시 모세가 또 가서 천국에 가서 모세가 너 왜 그때 그 말했어? 그러면 또 조금 개면적게 할 것 같은데 보자고요. 모세가 정말 좋은 완벽한 리더였는가?
그 역시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먼저 성격 한번 보자고요. 모세 성격 정말 좋은 말로 하면 불 같고 뭐 하면은 정말 더러운 성질, 더러운 사람. 자기 눈이 보기 안 좋다고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뭐 이런 일들, 뭐 하나님이 나중에 또 그 성격을 또 만들어 주시니까 모세처럼 그 온유함을 또 칭찬받기도 하지만 성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과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팡이로 가르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탁 하면 그냥 물이 팍팍팍 쏟아질 텐데 그 성질 아직도 못 버려서 팍 때리니까 그거 결국은 본인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성질 급한. 그러면서도 또 그 성격이 때로는 우유부단해요. 뭐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누구를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모세 어떻게 했어요? Yes, sir.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40년간 미디안에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요. 천만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왔지만 저 살인자예요.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 뭐래요? 하나님 나는 혀가 짧아서 말 주변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다. 그게 모세였다고요. 리더십에도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요즘 우리가 새벽으로 민수기를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고라당이 반역을 해요. 고라와 함께 250명의 족장들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우셨어? 우리도 세우셨는데 뭐 반역한다고요. 250명이나 족장들이.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들을 완전히 확 휘어잡지 못했을까요? 어쨌거나 이 리더들의 이 반역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250명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불태워 주겠어요.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250명의 족장이 불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또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조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모세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더 많이 하면 내가 모세를 너무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40년을 섬겼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평사원에서 임원이 되기까지는 대략 평균 한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20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년간은 부하 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사들이 정말 섬길 만한 상사였을까요? 뭐 세상 말로 먹고 살자니 더러워도 그럴까요? 20년간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봤대요. 상사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평균을 내보니까 몇 점 나왔을까요? 44점 나왔대요. 44점이면 자, 우리 대학 공부하신 분들 A, B, C, D 어디가 나와요? 낙제예요, 낙제. F라고요. 60점 밑에는 낙제예요. 우리 상사들 다 낙제예요. 그런데도 20년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직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처럼. 비록 여러 가지 교회에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잘 섬기는 분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윈스턴 처칠은 이 선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 그게 선거다. 우리 정치판 똑같아요. 누굴 뽑을까 하네 덜 나쁜 놈 뽑는 선거. 이게 뭐예요? 참 이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정말 너무 좋아서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는 이런 고민 좀 해야 그런 시대가 생전에 올까 모르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다들 일꾼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규정상 장로 2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 장로감인데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됐을까? 그 답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간 거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물론 성전이 안 지어졌고 회막, 성막의 시대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없는 틈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영의 사람이라 또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하는 이야기 나오죠. 가나안을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걸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정탐을 좀 해보자. 그래서 또 모세도 좋게 여겨가지고 정탐하자 그러면 12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12명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다니면서 그리고 직접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 땅인지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막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돌아왔다고요. 문제는 돌아와서 그 보고가 2가지로 나눴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올라가자. 그들은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고요. 똑같이 다 보고 왔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자 10명의 보고는 이랬어요.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은 강하더라.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그거 우리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 거주민의 신장은 장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낙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서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 메뚜기 같더라.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포도송이 과일을 들고 오면서도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에 듣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 결과는요 참담했죠. 출애굽한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제국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요? 60만 명이요? 아니요. 아까 말했지만 적어도 250만 명 이상은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 광야에서.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올라가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건 옛날 개역 성경이 훨씬 리얼하고 좋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과 다른 걸 보고 오지 않았어요. 10명은 아주 나쁜 것만 맨날 보고 오고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말을 할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한 10사람은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의 후손이라 그 성읍은 튼튼하고 우리는 다 그것만 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늘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것을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외에 하지 말자고요. 그거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그 말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행동에서도 나타나요. 여기서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처음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과 자, 그 전쟁 잠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워. 나는 산에 올라갈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넌 싸워라. 그러니까 난 기도할 테니까 넌 가서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나 받은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고 노예였다고 노예가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데리고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호전적인 아주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싸워. 그 17장 찾아보세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싸운 거예요. 이겼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는 늘 그랬어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곡 추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이 넘칠 때라는 거예요. 배가 있었겠어요? 만약 배가 있었다면 얼마나 배가 있어가지고 그 요단강에 사람들을 순서대로 태우고 건넜다면 지금까지 건너지 않을까?
25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건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근데 뭐 여호수아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이게 지금 뭐 걸으면 무슨 수가 생깁니까? 한마디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한 대로 제사장을 선두로 건너요. 물이 발에 탁 잠기니까 끝났어요. 물들이 멈춰서더니 거꾸로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홍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호수아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는 어땠는데요? 빙글빙글, 나미가 그래서 그 노래 만들었나?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아멘, 예,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존귀를.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자로 40년을 했던 것은 모세의 역량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신 거예요. 이 존귀라는 단어가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권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가졌던 그 권위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 자기의 감정 이걸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일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제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그냥 마냥 기쁘고 좋았을까? 잠시 생각해 봤어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섬기면서 이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수시로 불평과 원망, 지나치면 돌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모세만 겪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가장 가까이에서 다 지켜봤더라고요. 다 겪었거든. 이 백성들은 이제 내가 다스려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신의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자신의 권위의 한계를 느낄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불안감이에요. 불안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우리도 세워질 일꾼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 그것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데 찾고 찾되 끝까지 찾으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 40년 동안 처음 계수했던 60만 명 다 잃어버렸어요. 모세는. 물론 모세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그런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 눈을 좀 부릅떠 보자고요. 죽어가는 영혼,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 같은 영혼들 그들에게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기억하시고 세우신 이 일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이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